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영어로는 still, yet, even now라고 사용할 수 있죠? 저는 잘 모릅니다. 찾아보니까 아직도 하니까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지 못하였다. 또는 미처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곧 여전히 어떤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 바로 아직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있죠라고 물어보는 게 맞겠죠? 그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궁금합니다. 소그룹 시간이라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강에 해로운 습관들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야식, 그죠? 폭식, 그리고 가공식품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담배, 술, 그죠? 이러한 것들은 분명 건강에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트레스로, 중독 증상으로, 사회적 압력과 혹은 감정적 문제로 인해 이 습관적 행동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다. 참을 걸. 후회가 막 밀려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의 손에 항상 같이 있는, 언젠가 이것이 왜 내 손에 딱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SNS, 게임 등에 자신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까운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스크린에 몰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또한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자신에게 미치도록 화가 납니다. 이뿐입니까?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갈등으로 인해, 의견의 충돌과 다툼으로 인해서 관계가 금이 가거나 깨진 감정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무언의 답은 이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하고 있는 감정의 상태가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관계로 인한 마음의 복잡함과 힘듦은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부분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올바른 행동과 말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변명으로 자신의 이런 상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그것이 건강한 삶은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님에도 내 본성대로, 내 성향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빚으셨습니까?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지면 결과가 뭐였습니까? 죽음이고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배신과 반역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머물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회복은커녕 변화는커녕 여전히 아직도 그냥 이대로 깨어진 대로 무너진 대로 금이 간 그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약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신감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존재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무시하고 그냥 내 본성에 이끌려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체하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같은 삶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그 결정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누구에게 달렸죠?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아줬다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린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 지금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한 살인 사건이 세상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지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살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오늘 제 말씀을 적겠습니다. 다 미워해 보셨습니까? 제 앞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요? 혹시 저를 향한 것으로 표하진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자. 너무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살인과 미움과 갈등은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곧 이 말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칼을 움켜쥐고 그 칼끝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뉴욕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금이 가고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말씀에 살인하는 사람은, 곧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내 안에 거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합니다. 죄로 인해 가려졌던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뜨여졌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새롭게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죄사 때문이었죠. 그죠? 곧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풀어드릴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을 믿은 자들입니까? 안 믿은 자들입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같았습니다. 둘 다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저 무엇을 드렸냐의 차이였지, 행위로 보자면 둘 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양이라서 생명이라서 하지만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으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행위는 여러분 같은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차이로 제물을 받았고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차이죠? 어떤 차이죠? 차이입니다. 그 행위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가인은 그 행위가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 행위가 의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같았지만 그 행위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의 상태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통해. 동생의 재물은 받고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것에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같이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는데 가인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에 기분이 몹시 상해버렸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결코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누가요? 가인. 시기와 질투, 그 미움이 곧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동생 아벨이 형 가인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동생을 시기합니까? 그런데 왜 동생을 미워합니까? 왜 동생을 죽여버립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안 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 있는 얼굴빛이 달라진 가인을 향해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살인하기 전에 이미 권면하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난 이만큼 바친다. 이만큼 땀 흘리고 수고한다. 이만큼 열심을 낸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든 행위를 들이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물질과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것 없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우리의 땀과 수고가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물질 안에 있는 그 선민과 봉사와 땀과 수고에 있는 우리의 맑은 영혼, 우리의 정결한 마음, 깨끗한 영혼을 하나님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 안에, 그 열심과 수고하는 행위 안에 진심, 진실, 정성, 바로 여러분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영혼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근데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나와라, 너희들의 땀과 수고를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영과 진리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친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세계에서 예배 제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세계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짝짝짝이 안 나오네요. 선교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봉사, 섬기고 일하는 교회가 또 있습니까? 미국 교회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so what?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잔혹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복된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형제 자매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부정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다면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 예배는 잘못 드린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마음에 살인하고픈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회해야,
회개해야 하는 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죄책감이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미움과 시기의 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랑의 고백으로 화해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야 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닐까.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십시오.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의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예배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고집과 질투와 시기를 이제는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포옹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아직도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살인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삶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생명이 없는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할 뿐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유업교회,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뛰어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